마가복음 5장 21절로 3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이 마가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예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할 때 참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또 같이 말씀을 나눴고 그 전주도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광풍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또 무덤가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늘 묶여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었던 그 귀신 들린 자의 또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주님의 그 사역 그래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당신의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드러내셨던 그 능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을 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인 갈릴리 서쪽으로 이제 이동하셨는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 21절로 34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그 이후에 21절로 43절 말씀이 한 테마인 것이죠. 마가가 자주 사용한 기법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일명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불러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 이야기 속 그 중간에 또 다른 이야기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래요. 전반부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위독하다.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내 딸 좀 고쳐달라 하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되고 중반부에는 또 야이로의 딸 이야기 속에 또 한 이야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마지막 하반부에는 다시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이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질병을 다스리시고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지자 큰 무리가 모였는데 그 무리 안에는
회당장 야이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그 야이로의 간청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또 다른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화제의 전환이 이루어져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많은 인파 속에서 부대끼면서 야이로를 따라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몰래 뒤로 와서 주님의 겉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오늘 나와요. 오늘 먼저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주님의 그 겉옷에 손을 댄 여인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묘사해요.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다라고 말을 해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혈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어요? 계속 피가 멈추지 않으니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굉장한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은 고통이지만 또 종교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은 부정하다 여겨서 이 여인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여겼어요.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었던 여인이었죠.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살았던 이 여인의 삶이 온전할 리가 없었어요. 자, 어떻게든 이 절망스러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이 여인은 발버둥 쳤어요. 자, 2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용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히려 재정만 다 허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재정만 허비한 것이 아닌 재정을 그렇게 허비하며 용하다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지만 병이 어떠했대요? 더 중해졌대요.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빠졌대요. 이런 삶이 몇 년이요? 12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공감이 되지 않을 거예요. 12년 동안 이 병을 알아왔다라는 말에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의술의 무력함. 아마 이 여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당시에 의사를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여느 평범한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재정도 다 허비가 되고 병은 더 악화가 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 아주 절망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귀신 들려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그 사람도 살았지만 죽은 자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살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았던 이 여인. 자, 이 절망적인 삶 속에서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주님이 지금 여기를 지나가신다라는 거예요. 놓칠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온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여인이에요. 이 여인과 혹이라도 접촉해서 나까지 부정하다 여길까봐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대상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이러한 장애물을 뒤로 하고 오늘 나는 이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 여인에게는 자신감이 없었어요.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가서 주님, 제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했던 야이로처럼 말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었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아멘. 그저 주님께 몰래 가서 그 주님의 손에 손만 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는 이 말은요, 이분의 옷에, 그분의 옷에 내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하나?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이 행동은 확신에 찬 그녀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에요. 귀로 들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녀 안에는 내가 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을 고치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적으로 또 종교적인 재앙, 여러분, 마음대로 성전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이런 종교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뒤로 하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녀의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29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 12년 동안 알아왔던 혈루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 여인이 그거를 느낄 정도로, 알 정도로, 여기 혈루 근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회복만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완벽한 치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느낄 정도로. 이로써 12년간 그녀를 괴롭혔던 이 고통이 치유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괴롭혔던 이 육체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여인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께 나와 그의 옷에 손가락을 대었을 뿐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이 즉시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물으신 것은
예수님이 진짜 그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자, 30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32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어떤 여자를 보시려고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시려고 둘러보셨다니까. 예수님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근데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다 아시고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자, 31절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니 주님, 지금 이 사람들 인파가 많은 상황인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그렇게 댔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불만 섞인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이들의 생각에는 지금 뭐만 있었냐 하면, 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무리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죠? 어디를 가는 도중이에요?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이에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생각은 거기 있어요. 아니 주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지금 우리도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서로 부딪히는데 누가 예수님 만졌다고 그럽니까? 그냥 부딪힌 것 뿐이죠. 그리고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지금 왜 시간을 지체하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제자들이 알 리가 없어요. 자, 그때 치유받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엎드리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녀가 구원받은 것은 그녀의 믿음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오늘 예수님은요,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지 의도적으로 물으신 거예요. 무리에게 이 믿음을 가르치시려고. 또한 오늘 이 여인은 사회 공동체 안에서도 고립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녀에 대한 이 사회 공동체의 무리들의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무리들의 정죄하는, 부정하게 보는 시선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자신과 주변 사람과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이 혈루증이 깨끗하게 나았으니 더 이상 이 여인은 기피의 대상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떳떳하게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라. 자유롭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라. 공식 석상에서 선포하기 원하신 것이었어요. 이것이 주님의 의도예요. 그렇게 기쁜 뜻이?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혹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만스러운 믿음 없는 대답을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공동체 안에 이 여인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딸아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 한마디에 이 여인의 마음이 아마 녹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심정에 그냥 누가 내 이름만 불러줘도 여러분 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따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힘겨운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십니다. 찾아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따라, 아들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오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혈루병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육체적인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영적인 구원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도 어떤 어렵고 힘겨운 절망적인 삶이 바뀌는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끔 나누는 말씀이지만 이야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 만났잖아요.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더 큰 기적을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죠. 우리는 주님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자격 조건은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뿐이에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이 병에서 낫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녀의 믿음 때문에 이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능력과 함께 더불어 그 예수님께 나아오는, 내가 그 주님의 옷에 내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이 여인의 육신의 고통에서 치유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치유될 수 없었던 혈루병을 앓아온 이 여인, 이 병을 치유하려고 의원이라는 의원은 다 찾아다녔던 이 여인, 갖고 있었던 재정은 다 허비했지만 그러나 결코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되었던 자신의 육체, 그래도 자신이 노력한다고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수 없었어요. 모든 노력과 수고가 허사로 돌아간 절망적인 상황 앞에 주님을 만났죠. 뿐만 아니라 이 병의 부정함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소외돼 고립되었던 삶,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기구한 인생, 심지어는 성전에도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던 인생, 그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는 인간의 최악의 한계 상황에 다다른 이 여인,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대단한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저 몰래 가서 주님의 옷에 손가락을 대었던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다 보니까 한 사람이 찾아와요.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간질 걸린 내 아들을 고치질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더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절망에서 건져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의 옷에 손가락 하나만 대어도 낫겠다고 하는 이 여인의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연약함, 우리 육체의 연약함도 고치시고 바꾸시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계속 그 주님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주님, 병든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아무런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분의 옷자락을 만질 때입니다. 내가 이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이분의 옷에 내 손가락만 대어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연약함이 정서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재정이든 관계든 상관없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소망,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간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때 고침받았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 믿음만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그 상황 뒤로 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주님 붙드십시다. 주님이 우리 상황 바꾸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 안에 우리의 삶도 있어요. 그분의 깊은 뜻을 우리 헤아릴 수 없어요.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닌 그분의 옷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해도 내 모든 절망적인 상황과 육체적인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